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보복인데요. 보복. 삼손의 보복.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사사이면서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다른 군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든지 무기라든지 무슨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잘 타협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이 힘이 장사하고 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믿음의 장사가 돼야죠. 네. 믿음의 용사가 돼야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었네요. 그 의인 10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한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연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사단이 났어요. 14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14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수수께끼.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이 무엇인가? 강한 자는 무엇이고 먹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 피앙세를 들들 볶아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 삼손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럴 수는 없다. 그 수수께끼 비밀을 나에게는 적어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밤마다 조르고 그냥 볼 때마다 울고 그러니까 그만 삼손이 마지막 날 블레셋 여자 피앙세에게 비밀을 알려줬죠. 답을 알려줬어요. 강한 자는 먹는 자는 사자다.
단 것은 꿀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피앙새가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 게임이 삼손이 졌어요. 그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들들 볶아가지고 암송아지로 밭을 갈아가지고 힘들게 해서 위협하고 겁박 줘가지고 그 비밀의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아스골론이라고 있어요. 아스골론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여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줬어요.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여자의 그 아버지가 장인들 사람이 그 삼손에게 주기로 했던 딸을 다른 사람, 삼손의 친구 들러리에게 줘버렸어요. 장인도 화가 났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결혼식 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추태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주기로 했던 그 큰 딸을 삼손의 친구 들러리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15장 1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랬어요. 얼마 후면은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한 2달? 한 달? 석 달? 하여튼 얼마 후에 미를 추수할 때예요. 미를 추수할 때니까 4월 말, 5월 초 이때네요. 아마 4월 중순부터 한 5월 초까지 미를 추수할 때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하고 뭐 이런저런 선물을 챙긴 것 같아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자기 아내 된 사람을 데리러 내려갔습니다. 딥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 되는 사람이 그를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막아섰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랬죠? 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는가? 그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네. 그 장인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애를 자네 친구 누구에게 아내로 줬네. 그러니까 걔는 이제 끝난 거고 잊어버리고 그의 동생이 있다. 동생이 걔보다 더 예쁘고 더 좋지 않냐. 그 동생을 데려가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신뢰를 다 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외삼촌에게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아내로 달라고 주겠대요. 그 첫날밤을 보냈네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아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네요. 언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외삼촌을 쫓아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 아니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됐는데 왜 레아를 집어넣냐? 아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 지방의 풍속대로 한 거다. 아니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참 외삼촌도 참 믿을 수가 없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라헬도 주겠다. 그러니까 각자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내게 일해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건을 받아들이고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죠. 아내 얻는데 14년 걸렸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죠. 그 결과 외삼촌에게 계속 속게 돼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뭐든 잘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외삼촌이 저보다 몇 단계 위에요.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만납니다. 무서운 사람. 삼손도 자기 딴에는 뭐 바로 한다 그러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블레셋 사람 보세요. 이 장인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 허탄한 자랑이 있어요. 허탄한 자랑.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은 뭘까요? 야고보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네. 전에 성경에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오만한 자랑, 악한 자랑이에요. 오만한 자랑, 악한 자랑은 뭐냐면, 허탄한 자랑.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된 거.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돈 벌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 잘 된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 양심 쓰지 않고 잘 된 거. 거짓말해서 잘 된 거. 다른 사람 속여서 잘 된 거.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된 거 자랑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블레셋 여자,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이 많고 인물이 예쁘고 키가 크고 집안이 좋고 뭐 별거 다 갖다 붙여도 그건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령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사는 거예요? 90년. 여러분,
90년 살아요. 30에 결혼하면 몇 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60년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60년. 결혼할 때 그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무슨 가문이 어떻고, 뭐 학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뭐 돈이 있네 없네, 뭐 잘 사네 못 사네. 그리고 다 따져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돼요. 예. 둘이서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예, 이게 60년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네. 60년 살아요 60년. 60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 또 과거에는 신원서판이라고 신원서판이 있었어요. 신원서판. 그 사람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의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글씨를 어떻게 얼마나 시를 잘 쓰는가.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평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예.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평판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시하면 못해요.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중매 같은 게 좀 안전하죠, 사실은. 중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물론 하나님 다 짝지어 주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반드시 짝지어 주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기로 예정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짝지어 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짝지어 주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그 사람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걸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만나서 살면은 거의 60년은 살아야 돼요, 둘이서. 그동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병들고 사고 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예,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걸 두 사람이 잘 이겨내고, 예, 한평생 같이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다. 야, 그거 참, 예,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 안목의 정욕,
그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 여자를 봤는데, 예,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14장 1절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예, 한 여자를 봤어요.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예, 만나러 내려갔죠. 상견례를 하러 갔어요. 가서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좋은 여자 같아요.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결혼하겠대요. 날짜를 정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단이 난 거죠. 수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 보세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일 보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간의 신뢰를 다 저버리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거 봐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좀 속이 상하고. 그 삼손의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삼손이 이 믿음 없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부터 내가 이거 알아봤다.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니, 몰라요 그거를? 믿음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 결혼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죠. 돕는 배필. 예?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일까요? 2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는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적당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적당한 사람, 돕는 배필. 자기한테 적당한 사람, 나한테 적당한 사람. 그 적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준이 뭐예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하고, 또 마음이 착하고, 여자 같으면 순종을 잘하고, 남자 같으면 성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그 다음에 빨리 결혼하는 겁니다. 빨리 결혼. 1년 안에 결혼해도 1년 안에. 1년 안에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지워버려. 에이. 1년 안에 결혼 안 한다. 1년 동안 뭐 사귀어봐야 된다. 만나봐야 된다. 뭐 2, 3년은 지내봐야 된다. 그러면 없던 걸로 하면 돼. 없던 걸로. 야, 없던 걸로 하자. 됐어. 끝. 이건 없던 걸로 하자.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1년 안에 결혼하겠다. 그럼 1년 안에 결혼하는 거고. 빨리 하래, 빨리. 빨리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만났으면 하반기에 결혼하고, 하반기에 만났으면 내년 상반기에 결혼하고,
이런 식이에요. 1년 안에 결혼 안 하겠다. 그럼 없던 걸로 하는 게 없던 걸로 해. 지워버려요. 어차피 사람 많어. 사람 많다 생각하면 돼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다.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가정을 하고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만났으면. 저는 그게 원칙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죄 짓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에 맞지 않아요.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조건이 뭐였나요? 조건. 첫째가 뭐였죠?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여자가 이리로 와야지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처음 봤어요. 처음. 이삭이 리브가 처음 봤고 리브가가 이삭 처음 봤어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계승 받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 얼굴 보고 결혼하기로 부모님이 다 정해놓고 결혼하신 분 계시는가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희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른들끼리 다 약조해놓고 사진만 봤대요. 사진만. 그리고 결혼하러 시집 간 거예요. 결혼식도 따로 없고 그 시댁으로 간 거예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동산에 올라가서 담배 때려 가지고 땅을 긁으면서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둘째 딸이었는데 둘째 딸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딸이 가는 걸 보면서 우셨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잘 사셨습니다. 네. 근데 삼손이 하는 거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욕심으로 기울어지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부모도 고생하고요. 부모. 그 괜히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이제 고생합니다. 그 믿음 없는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 같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특히 믿음 있는 부모, 기도해주는 부모가 말해주는데 말 안 들어. 그 자녀는 반드시 망해요. 실패합니다. 에이,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가? 그럼요. 그게 제가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망합니다.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말 안 듣잖아요. 그 자녀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 말로는 뭐 싹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싹수가 노랗다. 희망이 없어요. 반드시 망해. 여자든 남자든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망합니다. 망해. 에이,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돼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어요. 야, 이거 삼손이 얼마나 이 날랜 사람인지 말이죠. 호랑이처럼 뭐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산중에 여우 있잖아요. 여우 300마리 붙잡았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우를 다 붙잡아다가 300마리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 삼손이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을까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자, 봐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 붙잡는 거 봐라. 야, 예. 아주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여우 300마리 붙잡아가지고요.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달았어요. 회. 횃불 있잖아요. 횃불요. 횃불을 다른 거예요. 목화뭉치 같은 거 있잖아요. 목화뭉치에 기름 묻혀가지고 여우 2마리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달아가지고요. 그러면 300마리니까 몇 쌍입니까? 150쌍 아니에요. 그걸 뭐 결이라고 하진 않겠죠. 소는 2마리 한 결인데 150쌍 150개의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토 같이 밀 수확하고 밀을 수확해가지고 다 걷어놓고 말이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뭐 포도밭도요. 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도 농장에 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 붙으면 큰일 납니다. 포도 농장에 그 은근히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 있잖아요. 네, 그 모음으로 해놓으세요. 모음으로. 네. 포도농장에 불 붙으면 확 전체적으로 다 불이 붙어요. 포도를 다 태웁니다. 나무를 다 태워요. 그러니까 그 포도농장에서는 불 조심해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거가 비싼 거예요. 큰일 납니다. 포도농장.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농장, 또 들에 밀 수확한 거, 또 아직까지 미처 수확하지 못한 거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밀밭에 여우들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요. 회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토에 확 다 푸른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농토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이렇게 했다. 그의 장인이 그 사람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짓을 벌린 거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블레셋 여자와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난 거죠. 이게 곡식 1년 농사한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이 포도밭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거 불이 붙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자 어라? 아니 그 장인하고 내 아내를 잡아다 불살라 죽였다? 이거 또 삼손이 또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 종아리뼈 또 넓적다리를 쳐가지고요. 뭐로 쳤을까요? 쇠몽둥이를 쳤는가? 그 종아리뼈 어디 부딪혀 보세요. 침대 모서리 같은데 종아리뼈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종아리뼈. 네. 종아리뼈를 부러뜨리고 이 넓적다리뼈 예? 부러뜨리고 그래 큰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는데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유다 땅으로. 에담이 유다 땅에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유다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우리를 치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당신들하고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다.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네. 유다 백성들 3,000명 병사들이 끌고 내려가가지고 삼손에게 가서 아니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받게 만드느냐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 나에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준 거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12절에 그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말했어요. 우리는 내려오는 이유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럼 내가 순순히 내가 끌려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죽일 생각 없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13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 위에서 끌어올렸다. 네. 새로 만든 밧줄 있잖아요. 네. 그 배를 가지고 밧줄을 만들잖아요. 그 왜 줄다리 같은 거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그 짜는 그게 뭐죠? 그 재료가 뭐예요? 굵은 배 아닌가요? 뭔지 모르세요? 삼배죠. 그거는요, 말랐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게요, 말랐을 때보다 물로 축축하게 적시면 굉장히 질겨집니다. 야자 매트 같은 거 있죠, 야자 매트. 야자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말았을 때는 부러질 수 있어요. 실이. 그런데 물에 축축히 젖어 있으면 엄청나게 질겨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이제 뭐 운동회 전날 저기 학교 소사 아저씨가 밧줄 갖다 놓고 물 뿌려요. 밧줄에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밧줄에다 물을 뿌리지? 그 미끄러운 거 아닌가? 이게 힘을 많이 쓰니까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뿌려서 물을 적셔 놓으면 이 밧줄이 굉장히 질겨집니다. 예. 그 새로 만든 밧줄을 내려가지고 삼손을 묶어서 바위 틈에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는 거예요. 자, 지금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삼손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름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 좀 인류 역사상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참 괴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삼손이 잘생긴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으면 잘 나갈 것 같잖아요. 잘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삼손이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삼손이 하는 일마다 사람을 때려잡고 사람들 죽이고 또 삼손과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연거푸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그 종이 잘못 인도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다 그 보상해 주세요.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그 잘못 인도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다 그 보상해 주세요.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입니다. 거기까지 하죠.